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군데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런데 아는 편지가 오고 또 때로는 알지 못하는 수신이, 이 발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데 분명히 내게 오는 편지예요. 어느 날 뜯어봤더니 이거 되게 나쁜 편지예요. 신천지에서 나한테 전도하려고 보냈어요. 나를 신천지에서 그렇게 원하는가 봐. 어쨌든 목사인 줄 아는데, 담임 목사인 줄 아는데, 그런데도 내게 자기네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써 있어요. 어떤 말이 써 있느냐? 기독교에는 교리가 없고 자기들에게는 교리가 있대요. 우리 기독교에는 교리가 없습니까? 신천지에만 교리가 있습니까? 저는 신천지의 교리, 어떤 교리인지 모르지만 그 밑에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교리래요. 요한계시록,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교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 하루아침에 어느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숨 걸고 세워온 것이 교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다듬어지고 또 고쳐지고 해서 정말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져 오늘까지 전하여진 저는 개혁 교리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교리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교리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가 있는 자기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절대로 신천지와 기독교는 합쳐질 수 없구나,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하나 될 수 없음과 같은, 반대로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통을 지키고 내려오는 그 정말 조상들의 그 목숨 걸고 피땀 흘려 세워온 그 교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계속 띄어지는 그 교리에 대한 탐구가 있고, 잘못 띄어짐이 밝혀지면 항상 그 바르게 된 길로 따라가려고 하는, 잘못됨을 깨닫는 순간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게 저는 개혁 교리라고 생각해요. 그 교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저는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교리가 없다고 말하는 신천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같은 하나님,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항상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어서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어요. 그것도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에 따르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밑에 또 세부적인 세칙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 밑에 수십, 나아가서 수백 가지나 되는 아주 자세한 그런 세칙까지도 엄격하게 다 지키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게 자기들의 공로예요.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그 율법을 지킴이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박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비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이 땀 흘려서 수고롭게 애써서 지켜왔던 그 모든 율법에 대한 행함이 다 수포로 돌아가죠. 없는 것처럼 되어지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하여 논쟁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자, 1절에 보면 12장 1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금 어디를 지나가시느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느냐?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예수님께 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뜻이 있는 거죠. 어떤 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딱 걸렸습니다. 우리가 딱 보았어요. 뭘 보았다는 겁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딱 보았다는 겁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뭘까요?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밀을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서리죠. 서리. 남의 밀을 따가지고 꺾어가지고 그것을 먹었어요. 남의 것을 먹어냈으니까 어쩌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잘못일까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신약성경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남의 거지만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대요. 그리고 뒤에 말씀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배불리 먹기는 하지만 그릇에 담아가지고 갖고 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곡식을 따도 된대요. 그런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낫을 재지는 말라. 낫을 가지고 막 베가지고 집에 가져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서 따서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해서 지금 남의 밭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그러면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의 말씀은 통용이 되었어요. 그러니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밀 이삭을 딱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죄라고 본 게 뭡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더 세밀하게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밑에 규칙을 막 정해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뭐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세부적인 지켜야 될 사항들도 만들어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 세칙까지 다 따지면 수백 가지의 규정들을 지켜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중에 하나를 어겼다는 겁니다. 뭘 어겼을까요? 땄으니까 추수한 거죠. 손으로 비볐으니까 뭐 한 겁니까? 방아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돼?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으로 그들의 비난, 그들의 도전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5절 말씀 끝에 봐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은 직접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글로 전해 내려오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그런 어떤 자기들이 만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으로 또 자기들의 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무엇으로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어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도전에 대하여 답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법이 저는 확실한 대답이요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누가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봤다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 대답을 하고 계셔요.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손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시절입니다. 사울의 손을 피하여 도망다니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굶주렸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다가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의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아히멜렉이에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나와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이 굶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 규례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겼죠. 그런데 다윗이 제사 규례를 어겨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이 일에 대하여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제사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왕으로 선택할 다윗,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성전에 생하는 제사 제도의 규례를 어기고 그 떡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의 엄격한 그 규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은 자,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진설병을 통해서도 배불리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절과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의 그 성전 이야기,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며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사람보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성전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신 다윗, 그를 따르는 신하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 떡을 먹고도 무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이 기름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것보다 예수님은 더 귀한 직책을 갖고 계시고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물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 누가 이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나는 성전보다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그 일을 자신과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았다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도전, 공격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것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세요. 그분이 하실 일은 다윗이 할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이 행한 이 일은 강하다. 누가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제사 제도를 따르는 거나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 안식일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7절 뒤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형식에 치우친 내용은 없는 형식만이 남아있는 그 제사보다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자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 제사의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 제사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 나타내고 내 업적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킴의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셨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에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 사랑에 힘입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내용이 없는, 그 의미가 없는, 정말 틀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게 임하여 정말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를 든 게 뭐냐?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잡아야 되죠.
그 제물을 잡아 제사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 어긴 것입니까? 어기지 않은 것입니까? 자, 1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들을 잡으면서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 들고 그 일을 감당해요. 그것은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어기는 것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이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안식일날 제자들이 한 이 일에 대하여 그 일이 합당한 것임을 예수님이 답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또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일을 했듯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도리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안식일 쉬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면서 육체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고 도리어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하나님을 제사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일, 이 일에 도리어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일을 안 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날이 도리어 안식의 진정한 의미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사실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어떻게 위함입니까? 이날에 마음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날에 마음껏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이날에 마음껏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이날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날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날에 마음껏 주의 일,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주의 거룩한 일에 힘을 쏟으라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냥 놀고 쉬는 그냥 뒹굴뒹굴 있는 날이다, 이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히 일을 하는 적극적인 일하는 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제자들이 안식이라고 해서 배를 쩔쩔 굶으면서 아우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굶주리면서 이 안식일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안에서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배불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불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금식하면서 배 고파가면서 그냥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양식을 감사함으로 먹고 배불러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라고 이 안식일을 주셨고 이날에 그 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주일날 도리어 여러분 힘을 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도리어 크게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 예수님의 이 안식일을 향한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도리어 엄격하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내가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만족,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내세우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내 공로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원리가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부패한 인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쫓음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길을 쫓는 것, 이게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더 까다롭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지키려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 엄격함을 그래도 감수하면서 지키고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긍지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워서 이것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대가적인 이런 믿음이에요. 그 안식일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됨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여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일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서로서로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는, 이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절 결론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이라는 이 말은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기에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주인이 세우는 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저렇게 지키라 말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 권한이 있느냐? 주인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됨과 동시에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주장을 선언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내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게 매여가지고 거기에 힘겹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형식이 안식의 전부가 아니고 안식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안식의 중심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안식의 중심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지,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잘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켰단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비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의 주인됨을 그 주인됨의 권한을 과감하게 행사하시는 내용이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부터의 내용의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후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9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니 거기 회당에 누가 있었느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요? 10절에 보니까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 마름으로 인하여 그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이 무슨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3자인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 손 마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게 절대로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고발할 어떤 건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죠. 안식일날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세요.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자유와 권리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셔도 돼요. 주인이니까. 그 주인됨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주인됨의 권한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그 한쪽 마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만약에 지켜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고쳐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그 진정성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가매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었습니까? 손 말라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가 있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귀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치료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시선, 관심, 우리는 잘 지켜보고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는 자기 이기적인 이런 생각이 꽉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시선은 불쌍한 사람, 손 말라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의 시선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함으로 해서 내게 어떤 큰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고 내 자리를 지키고 뭐 날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어야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사랑 없이, 자비로우심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내 공로를 쌓고 내 자랑하고 내 업적을 쌓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은 바꿔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날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은 제사보다는 자비와 사랑을 원하셔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 또한 주일을 지키되 정말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안식일 곧 주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적극적으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